예배의 삼복을 누립시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그 비유의 장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 5장은 어떻게 보면 소위 기적의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라사 군대 귀신을 렸던 그 청년이 치유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17년 동안 그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그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명 이 마가복음은 제가 보기엔 이제 그 기적의 장, 치유의 장이라고 좀 불려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이 그 12의 혈류증 알아온 이 여인의 치유의 이야기는 이게 본문이 그 약간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 딸을 그 사건이 곧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기 보시게 되면 그 혈루증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질환으로서 이렇게 생식계 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하혈이 계속되는 병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하혈이 이게 10이라는 게 12분도 아니고 12시간도 아니고 12회예요. 그러면 12년 동안, 그러니까 길고 긴 세월 동안에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참 이게 경험하지 못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옛날 2000년 전에 지금처럼 뭐 위생질환이나 도구 같은 것들이 잘 구비가 되지 않은 시절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고통이 있었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여기 보시게 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이란 말이 이제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두 번이 반복이 된다는 건 강조하는 거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이게 치료가 가능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불가능한 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26절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게 원래 헬라 원문을 보시게 되면 약간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숨가쁘게 이게 그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26절을 다시 읽어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여기 보시게 되면 괴로움을 받았고 허비하였으되 효염이 없고 중하던 차에, 이게 분사형으로 돼 있어서 숨가쁘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이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치료를 받으려고 12년 동안 무던히 애를 썼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이 여인한테는 먼저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가산이 탕진된 거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경제적인 고통도 이 여인에게 임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도 아프고 물질도 다 탕진됐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 상태인 거죠. 내가 여기서 조금 나아지고 싶은데 이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지금 어려워도 뭔가 소망이 있고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마음에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효험이 없다는 건 정신적인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임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도리어 더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고통이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어요. 절망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환점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오늘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시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인생의 전환점인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주관적인 어떤 상상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냥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기쁜 소식, 그것을 굿뉴스라고 이야기하죠. 동서남북이 가장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이 이 여인한테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내가 그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포동 지역의 이 성지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곳이 정말 기쁨의 교회구나, 오고 싶은 교회구나, 그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무리 가운데 끼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뒤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본인이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도 될 뻔한데,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조용히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좀 문화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대부분 모여 있는데 거기 신체를 접촉하는 건 금지가 돼 있고, 더 결정적인 건 이 레위기 보게 되면, 율법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유출한 여성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유출한 여성들이 1회 정도가 불결하게 되는데,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다 부정해요. 레위기 15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공중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이 아예 지금 금지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신분과 상태를 숨기고 무리 가운데 와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지금 본인이 민감하게 의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람한테 비참한지는 몰라요. 그냥 편안하게 그 무리에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본인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리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뒤로 여인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잘 보시게 되면 이 옷에 손을 대는 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손을 대는 거고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게 데니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헵사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부정 과거형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스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의 가장자리를 스치듯이 이렇게 한 상황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자, 왜 그녀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장자리 옷을 스치듯이 만졌을까?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는 원래 그 가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반절에 보게 되면 생각함이로다, 이 마음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 그리고 많은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고치려고 했었던 그 병,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병이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혈루의 근원이 곧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이라는 말이 나와요. 곧. 즉각적인 효력이 나타났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병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무엇에 얻어맞아 치명적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지금 나버린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29절의 말씀이 끝나버리게 되면요, 그냥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구나, 거기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신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이 혈류병의 여인의 병을 낫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치료가 된 것을 아시면서 질문을 던져요.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옷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만져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경영학에서도 그 질문 경영법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곧바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 곧바로 답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 예수님이 그냥 치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을 던졌을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과 여인의 나중에 이제 대답이 나오겠지만 그 대답을 통해서 결국은 이 무리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사역을 좀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많이 하게 되다 보면 뭐 장례식도 많이 가게 되고 병원도 많이 가게 되고 정말 여러 가지 그 말 못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상황들이 정말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영화 속에서 있는 일들이요, 가끔 현실 속에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전에 교회에서 한 그 집사님, 노치성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드라마에도 그런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 간 이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을 이식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이 본인 간을 떼고, 그러니까 새로운 간을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맞기도 힘들지만 이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당시 제가 듣기에는 한 7천만 원 정도, 한 번 수술할 때 그 정도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맞춰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때 그 간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집사님의 어린 딸이었어요. 근데 이 딸 아이가 몇 살이었냐면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게 아이가 또 이렇게 수술을 해서 이게 자국이 남잖아요. 그걸 이렇게 수술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참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해서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게 수술이 잘 되면 좋은데 수술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딸은 본인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이게 수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여간 그 담임 목사님하고 계속적으로 하여간 응급실을 계속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보통 그러니까 오전 오후 시간이 있지만 문 열어 달라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병원에서도 이렇게 인지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수술을 한 번 더 했어요. 이게 간이식 수술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또 한 번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누구 거를 이렇게 했냐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내분의 그거를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을 수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수술이 있었구나. 뭐 드라마 같이 2번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아내와 딸이 들어갔고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그 현실만 바라보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그 가정에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서로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딸하고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갔겠어요. 그 전까지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 전에 깨어진 교회에 있다가 저희 교회 오셨는데
믿음이 그 과정 속에 회복이 되고 그리고 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미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혈류병을 가졌던 여인이 그냥 치료만 받았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본문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죠.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제자들은 약간 짜증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건 좀 영화처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사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보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성경은 그리고 마가는 기록했을까? 이 일을 행한 여자,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거는 그 여인이 스스로 어떻게 이 과정에 나왔는지 고백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올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예수는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불려지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소위 말해서 삼중직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왕이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선지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제사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또 하나 깊이 하나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머리로 그리고 지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현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고백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고백을 원하는 거죠. 과연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찬양도 했어요.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찬양했고,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과 아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기간이죠. 과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무리 내 인생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분이 제 인생의 길을 더 잘 아시더라고요. 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어떤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3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근데 이 본문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온 본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눈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았어요. 12년 동안 너무 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스치는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며 떨며 왔다. 두려움과 떨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인 그 키에르케고가 그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그 책을 써요. 이 두려움과 떨림은 왜 또 그 지식사회에서 중요하냐면, 그 종교학이라는 그 학문 과목이 있는데 그 루돌프 오트라는 사람이 그 성스러운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종교가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스러움의 의미, 그러니까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 말로는 좀 어려운 말인데 누메적 감정,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나갔을 때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두려움과 떨림인 거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지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뭐가 있냐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물론 친구와 같고 좋은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한 거죠. 이 여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앞에 엎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는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십이라는 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계시와 응답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간증인 거잖아요. 내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더니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듣는 게 아니라 예수를 둘러쌌던 무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간증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믿음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가시적인 사건 이제는 청각의 진리로 진술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성지교회가 아까 전에도 인사했지만 예배의 삼복을 사모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수복하는 거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 회복됨을 통해서 이 여인처럼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저는 참 이 말이 좋은데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나이와 이 여인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딸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카테르라는 말인데 나중에 이 그 성경 말씀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에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인데 나중에 그 야이로의 그 회장장의 딸한테도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부녀지간에 쓰여지는 말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혈류병 앓았던 여인에게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친근하게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 안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치유의 사건을 잘 보면서 이게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치유의 사건이 완성된 거죠.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27절 말씀에 아까 제가 전환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 거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치유함과 기적을 분명히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적의 사건만을 바라보게 되면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고 이 신비주의가 너무 극단적으로 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탁월함은 이 여인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재물도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음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실천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엄청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만이 믿음으로 나오게 되고 믿음의 손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죠.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게 성경의 외경도 있고 위경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갔을 때 그분의 얼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흘린 땀 그리고 피가 전발 땀처럼 됐을 때 이 수건을 들고 예수님의 땀을 닦은 그 수건에 그 예수님의 이렇게 얼굴이 그려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베로니카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거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접속이라는 단어가 있고 접촉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접속이라는 건 어떤 기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제 접속을 뭐 매번 할 수가 있는데 접촉은 만지심인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참 이게 가끔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는데 그 핸드폰에 그 사진 제가 되게 많으니까 옛날 아기 사진을 이렇게 같이 봤어요. 근데 저희 딸은 저랑 닮았다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얼마나 닮았다면 좋아하는데 근데 옛날에 얼굴은 저랑 너무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게 사진도요. 영상을 볼 때랑 그냥 사진을 볼 때랑 느낌이 달라요. 영상을 보면 아이가 막 움직임이 느껴지게 되니까 옛날로 정말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접속과 접촉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기의 사진을 보는 건 접속이지만 아기를 정말로 만져보는 거는 접촉인 거잖아요. 방금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찬양하고 이 아이들 너무 잘해서 제가 막 이렇게 안아주고 싶었는데 이 접촉인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접속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면 그분의 임재하심을 만지심이 있는 접촉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믿음의 발로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믿음의 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믿음의 입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과거의 옛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 영상